저는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근거로 은혜와 죄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리즈가 2024년도에 쭉 진행되다가 1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4번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리즈인데 오늘 9장입니다. 이때 동안 있었던 느헤미야 시리즈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이제 왕과 함께 정치 권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신의 예전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아뢰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와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던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성벽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을 건축을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되니까 성벽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벽을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많은 방해와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들이 말씀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옛날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 에스라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구약 성경의 토라를 다 수레에 실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갈 때 가져갔던 것들을 다시 가져왔던 것들을 책을 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3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를 하고 3시간 동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걸로 성이 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들이 7월 1일, 이들의 신년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신년 7월 1일 날 다 같이 집에 가지도 않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막 통성기도를 하고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써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맨날 며칠을 부흥회를 하고 울고, 그리고는 또 제사장들이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찬양을 하고 막 심령 속에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모든 심령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공허함으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이 공허하니까 혼적인 생각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이 공고하니까 자꾸 다른 걸로 나를 채워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육체가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육체가 피폐해지기도 하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갑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이제 재충만되는 거예요. 육도 회복이 되고 혼도 회복이 되고 이제 영도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부흥의 운동이 시작을 하면서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22절이 뭐냐 하면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광야 생활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출애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광야 앞에 섰을 때에 그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 무서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은 갈라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들이 기억해내기 시작을 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게 돼요. 그 은혜를 막
기억을 하다가, 그리고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다 먹이셨던 그 하나님, 이 광야 생활에도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도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죄도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 보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깊이 보게 되면은 내 속에 죄가 들어앉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영이 깨어나야지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영적으로 안 깨어나면은요,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내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은 내가 죄밖에 없구나, 내 속에 죄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회개가 일어나면은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뀐 거죠.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던 내가 죄를 인식하게 되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의 영안이 열리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새롭게 찾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은혜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은혜를 하나를 깨달으니까 그 전에 몰랐던 걸 2개, 3개, 4개, 하나를 알게 되니까 10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까지 깨닫게 됐느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지금 깨닫게 되는 시점까지 이르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 큰비도내 교회가 이 지역을, 베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난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 안 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은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나만 먹고 살아야 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막 고달픈 거야. 억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 이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내용들이 홍해와 광야를 이제는 지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23절에서 26절까지가 뭐냐,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은혜와 죄의 순환입니다. 자기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은 자기를 성찰하고 조상의 죄까지도 성찰을 하게 되고, 이 지역의 죄, 교회의 죄까지도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생의 반복이 은혜였다가 죄지었다가 은혜였다가 죄지었다가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깊은 성찰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정복했을 때의 이야기들을 쭉 하죠.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세대. 여러분, 한 번도 땅이 없었던 사람, 한 번도 집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나라를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땅을 주고 집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근데 땅을 주고 집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전제품도 다 집어넣어놨어. 2배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척박하고 쓰잘데기 없는 더러운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땅에 딱 집과 땅에 갔더니 막 가전제품 젖과 꿀이 흐르는 거야. 와우, 놀랍도다.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런 것들이 막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이 감사고 은혜죠.
그래서 약속의 세대,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시대에 살았으면 저는 가슴이 흥분했을 것 같아요. 갑시다, 여호수아여 갈렙이여 들어갑시다. 뭘 꾸물꾸물 됩니까? 저는 성격이 급해가 12정탐관 보낼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자, 그냥 갑시다 이렇게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성격이 하도 급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이 꿈이 이렇게 벅찹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기억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던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복입니다. 이걸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은 다 주시죠.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로스알소스에 그냥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스알소스에는 저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셨네요. 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나라가 만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인권의 축복을 주시고 땅의 축복도 주시죠. 그리고는 적과 끓여는 땅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그들이 서슬이 시퍼렇게 되면서 두려움이 느낍니다. 간담이 서늘했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고 들어왔대. 헐,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왔대. 대박. 여리고성을 그냥 뭐 몇 바퀴 돌았는데 무너지더래. 이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약속의 세대, 꿈을 이루는 이 세대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세요. 돈 안 드니까 마음껏 꾸세요. 하나님께 비전 주시다 가면은 비전 그냥 작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비전 감사. 이거 좋지요. 근데 꿈을 꾸되 왜 하나만 꾸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 들지 않는다니까요. 마음껏 꾸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꿈꾸라고 주신 것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무한대예요. 한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정을 두고 요만큼만 꿈꿔가 아니에요. 꿈은 막 꾸세요. 막 꿔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처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꿈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이즈와 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꾸는 꿈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가둬버린 거예요. 내 꿈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역사를 못 하시는 분이야. 왜요? 내가 작다고 하나님이 작으시나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순간 내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거기가 한계야. 하나님을 막 무한대로 꿈을 꾸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내 속에 계신 그 조그만한 하나님을 열어서 마음껏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도록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꿈을 꾸는 거죠. 마음껏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축복, 땅의 축복, 승리의 축복을 줬는데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까를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그 잘 되기 시작을 하면은 영적 안도감에 빠집니다. 영적 안도감에.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나 이 정도 살면 됐지. 요 정도면 기도하면 됐지. 요 정도 뭐 전도 좀 했으면 됐지. 이런 영적 안도감에 딱 빠지기 때문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다가 이제 풍요롭고 안도감이 생기니까 그래 뭐 이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뭐 우리가 한 번만 손짓하면은 다 도망갈 수 있는데 굳이 뭐 이 사람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겠나? 그냥 우리
하인으로 두고 쓰지 라고 하면서 영적 안도감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을 생각을 하면서 영적 안도감에 도취되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1시간 했던 사람이면 1시간 10분 늘려야 되고 20분 늘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영적 안도감에 빠지는 순간 뭐예요? 1시간 기도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이 축복 받았으니까 되었다. 그 축복 속에 빠져가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문제가 턱 오게 되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생겼지? 되돌아보면은 영적 안도감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용은 사사시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에 딱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버젓한 나라가 이제 생긴 거예요. 나라 그러면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국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권의 축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되고 몇백만 명이 되었고, 영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버먼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주권이 있는 그 나라가 이제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제 안주하니까 이들이 예배가 등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335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 문화가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은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그 세상 사람과 함께 여가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우상들을 자꾸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방 족속들을 들어다가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을 들어다가 치고, 모압을 들어다가 치고, 암몬을 들어다가 치고, 시온을 들어다가 치고, 애굽을 들어다가 치고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입다를 보내주시고, 기드온을 보내주시고, 드보라를 보내주시고, 삼손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야. 그때뿐이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안주라고 하는 것이 그 뒤의 삶을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아쉬울 것 없는 이 부유한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340년 동안 부유하게 그 땅에서 삽니다. 340년 동안. 사사시대가 340년이거든요. 34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느냐? 영적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부재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영적 리더십의 부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서야 되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서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서야 되고, 국가에서도 대통령과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서 있을 때 건강한 길로 갈 수가 있죠. 요수아와 갈렙이 있을 때는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막 이런 고집을 부리니까 밑에 다음 세대들이 꼼짝을 못해요. 영적 리더십이 바로 딱 서 있으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 밑에 사람들이 흔들어도 그냥 영적으로 다 누르고 영적 기도로서 다 끝내고 영적 리더십으로 촥 나가는데, 요수아와 갈렙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나왔으니까 영적 리더십이 부재가 된 거예요. 영적 리더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깐 일어났을 때에는 영적 리더십이 또 발휘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죽으면 또 영적 리더십이 사라지니까 또 방종하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 때는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 리더십만 사라지면은 또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사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부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내가 돼야 되는데, 영적 리더만을 바라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전의 역사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 갑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과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함께 우리가 영적 리더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1km쯤 1km쯤 2000규빗 1km쯤 떨어져서 백성들이 옵니다. 그 전에 광야 생활은요,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막 아빠 따라 엄마 따라 그냥 궁중심내에 의해서 막 집단적으로 구름을 보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1km 뒤에서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말씀을 보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광야 생활하면서 전체 뒤통수만 보고 따라갔는데, 제사장들이 1km 앞에 따라가니까 할아버지, 허리가 꼬꾸라진 할아버지도 아이고야 저기 제사장들이 가는구나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어린아이들도 아빠 저기 제사장들이 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든 남녀노소든 빈부노유 할 것 없이 말씀만을 따라갔던 거죠. 목회자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영적 리더십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한꺼번에 뭉쳐 살았는데 이제는 48개의 성에 다 흩어져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살면 이제는 영적으로 누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가장이 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 그 가장이 서야지 이제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죠. 내가 이제는 더 뿔뿔이 흩어졌어. 한 가정에 한 명밖에 놓지 않고 그 애들도 이제 지 혼자밖에 못 살아. 저희 때만 해도요, 온 동네에 이모집, 고모집, 삼촌, 외삼촌 다 같이 살았어요, 동네에. 그래서 배고프다가 밥 집에서 들어가는데 밥이 없으면 배고파가지고 이모집 뛰어가서 이모 밥 주세요, 밥 먹고. 외숙모 뛰어가서 밥 주세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시대에 살다가 지금은 뭐예요? 옆집도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는 혼자. 그래서 지금 부흥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내 믿음 지키는 시대예요. 부흥이 어디 있어요? 옆집 교회 다니도 성도 우리 교회 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저 교회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회 쇼핑만 하는 그런 시대인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좀 많이 모였다고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웃기지 마세요. 그 속에서 기도 안 하면 끝이야.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해도요, 자기가 기도 안 하면 끝이야. 아무리 대형 교회라고 해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끝이야. 아멘이 없네요. 네, 축복받으러 갈 때 아까 아멘 사람의 인권에 아멘 이러더니 기도하세요. 없어요.
여러분, 본인이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이 사사기가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영적인 부재, 영적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적인 리더가 되면 되는데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가시지요, 성령님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 오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그분을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도 어렵다. 하나님이 시민이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민이이다. 이거 참 어렵네요. 번역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 우리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시민이이다. 참 어렵다, 그죠? 이거 이스라엘 말이 진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이스라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게 왕정시대 이야기입니다. 왕정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이제 사무엘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제 왕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지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이제 됩니다.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니네들이 왕에게 세금 바쳐야 되고, 니네들이 자녀들이 왕에게 신하로 가야 되고, 군대로 징집돼야 되고, 이제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세워지면 그렇게 될 거야. 그래도 니네들이 원하니까 내가 줄게 라고 하면서 누굴 줬냐? 우리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제 왕을 우리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이 바로 서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사울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안 살면은 외부로부터 적이 오게 하셨죠. 그렇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던 사람을 세우면서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게 했고, 솔로몬이 세워지면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차지하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때 경고의 첫 번째 경고죠. 니네들 자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제대로 왕과 함께 안 다스리면은 이 나라가 갈라질 거야. 갈라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아예 통째로 다른 나라에 뺏길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말씀이 안 들려질 때가 제일 가슴이 강팍할 때예요. 가슴이 강팍하면은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안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강팍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확 자리 잡고 두려움이 확 자리 잡고 강팍함이 확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강팍함과 두려움이 오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정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치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도가 이렇게 되니까, 무슨 법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자꾸 정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인 게,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교회가 망하고 교단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한 250개가 넘어요, 교단이. 장로교 안에서만. 그럼 무슨 교단이 250개나 돼요? 한 개 있는 것도 독재니까 문제가 되죠. 한 개도 독재다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카톨릭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이런 것도 좀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감리교 이런 거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다 말이에요, 통치가. 통치 제도가 하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거는 더 문제가 많아. 하나가 안 되니까 250개가 넘는 교단이 뭐예요? 교단 안에서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장로교회에서 250개가 넘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안 되죠. 저희 교단은 3개예요, 3개. 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수호 측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는 3개 정도가 있죠. 우리도 이 정도 좀 건강하다. 독재 안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 교단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정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정치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민주적으로 이거는 다수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가 법적으로 교단 법에 의해서 법법 이야기를 하고 민주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는 법도 중요하고 민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내가 손해보고, 조금 내가 양보하고, 조금 내가 더 사랑하고, 조금 내가 더 믿어주고, 그게 교회죠.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 입은 자는요, 양보할 줄 알죠.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까 양보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밀어주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죠.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번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목사님 하시겠다면 한번 해보시죠. 저도 혹시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뒷걸음 쳐볼게요. 그러면서 서로가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사실 뭐 특별한 아이디어도 안 내고 특별하게 뭐 들이받는 사람도 없고 뭐 다 그냥 가요. 왜? 그냥 뭐 다 하나님은 은혜 속에 사니까. 다 은혜 속에 사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뭐요? 정치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요건 요렇고 요렇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내게 달라들기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좀 이렇고 이런 거 아니냐, 이 말씀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 왜 그래요? 지금 은혜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 나라는 저렇게 잘 된 이유가 정치가 잘 됐고 대통령이 잘 돼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비교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과 정치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뀌죠. 왕이라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왕정시대가 힘들어졌죠. 외교를 통한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이제 외교를 해야지 먹고 사니까 이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를 섬기고 정치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회적인 관계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제 관계들이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막 관계를 하려고, 나라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돼요? 깨지게 되어 있죠. 또 하나님의 힘보다 돌아가는 국제 정세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인간관계에 의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또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힘에 의해, 논리에 의해서 한다? 그 나라가 망하게 돼 있죠. 크리스천들은 그때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정시대를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철저히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수록 뭐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물질이나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바쁘고 더 바쁠수록 기도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8절까지인데 좀 길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 읽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느헤미야 시대로 돌아왔어요. 자기 시대로 돌아와서 이제 깊은 영적인 성찰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기 자신들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시작한 거죠.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죄를 범했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나라 잃은 서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뭐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탄핵하고 야권 여권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저래가 우리나라가 망했거든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왕을 무시하고 홍성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이루면서 이 정치권 내 그때도 야권 여권이 있었거든요. 야권 여권들이 싸우니까 일본을 우리가 의지하자, 프랑스를 의지하자, 미국을 의지하자, 신흥 강국인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막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퍼지면서 열국들,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거 아니에요. 왜 나라 안에서 싸우면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은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얕잡아보고 잡아삼킨다는 걸 왜 그걸 과거를 까먹냐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좀 못하고 야권 여권이 좀 말이 안 맞고 이게 정치적인 입지가 서로 입장이 틀리지만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저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그 우리나라의 부패를 조금만 우리가 해결하자. 내가 돈 1,000억 입마에 포켓했다면 100억만 하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입마에 포켓을 하고 적게 하고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 정치하는데 그 뒷돈 받는 거 그렇게 해야지 그 정치 자금도 되고 하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왕이 생겨지면 그렇게 된다고 미리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뭐 하나님이 다 이야기했는 걸 모르고 깨끗한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무지한 거야.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런 백성들은요 순수한 게 아니라 바보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 보고 맨날 개돼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밖에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깨끗한 줄 알고 좌파를 막 섬기고 있어. 바보죠, 바보. 막 정치인들이 계속 우파를 막 섬기고 있어요. 바보들인 거죠. 바보들인 거죠. 이 조만하네. 얘들이 1,000억 해먹다가 100억 해먹다가 1,000억 해먹네. 그 다음부터 안 찍어주면 돼. 이쪽 찍어주면 어이구야 하고 고개 숙이면은 잘하고 있나 보자 해가지고 잘하고 있으면은 또 더 밀어주다가 못하네. 또 다른 거 찍어버려야 된다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일부러 우파 찍어야 돼. 그래야지 그 좌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라도에 더 잘하지.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이 발전할 거 아니야. 머리가 나쁘니까 맨날 좌파를 지지하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저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 TK나 부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맨날 그 우파 찍어주냐고요. 일부러 좌파를 다 찍어줘. 그러면 우파가 정신 빡 차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좌파들도 어머 경상도 사람도 우리를 찍었네 하고 경상도에다 더 잘해줄 거 아니야. 이 백성들이 이거를 왜 못해요? 왜 못해? 아이고 답답해요. 지금 정치가 돌아가는 게 그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정치 이야기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 지금 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왜 이들이 과거를 기억을 못하고 자꾸 현재가 이래 되었는지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를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봐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마지막 절 38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다시는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라면서 현재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지 하면서 지장을 다 찍고 도장을 찍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다 해가지고 임봉,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딱 체결하고 결정을 딱 해가지고 이제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아주 영안이 열리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자신을 넘어 가정과 민족과 죄까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큰비도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죄가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